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까지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1계명 뭐였죠?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3계명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제 오늘은 5계명부터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 6, 7계명에 대한 설교를 하고요. 다음 주에 8, 9, 10계명에 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5계명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5계명. 이 5계명의 중요함은요. 대인관계의 첫 계명이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 계명이 끝난 후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대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의 도리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십계명 말씀에서 가르치는 가장 우선하고 중요한 도리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이 5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신약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사실 십계명은 10가지 명령인데 보통 다 명령과 부연 설명으로 그렇게 되는데 유독 이 5계명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계명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명에 주신 저 말씀은 십계명 전체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고요. 어떤 한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은 5계명이 유일하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5계명에서만큼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질까? 그것은
이 5계명이 대인 관계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대가 변해도 그리고 개인들마다 집집마다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기가 좀 더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상관없이 사람이 살아가는 날 동안은 언제나 부모 공경이 꼭 지켜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이 5계명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복을 주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복을 주는데 정말 이 부모 공경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복을 주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5계명에서는 약속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를 보고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이 공경하다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에게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왕이라도 왕을 카보드해라, 왕을 공경해라 이렇게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언제나 이 공경, 하나님 카보드해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이 구약 성경 중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카보드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네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그렇게 공경하라고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합시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공경하라라는 이 단어에는요 순종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감사하고 복양하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공경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모 말씀에 순종은 하는데 존중은 안 한다. 들어는 주는데 존중은 안 한다. 그러면 그건 공경이 아닌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부모는 존중하지만 말은 안 듣는다. 내가 부모님 존중은 하지만 부모 말 안 듣는다. 이제부터 순종 안 한다. 그것도 공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 존중은 하는데 그 대신 내가 형편이 어렵고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복양 안 한다. 이제 나는 부모 복양 안 하고 그냥 부모는 부모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산다. 이것도 공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부모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부모를 잘 복양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이 설교를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 설교하시고 이 설교를 처음으로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애들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 주일학교에 가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에서 십계명 말씀을 처음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른들이에요. 만약에 제가 주일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설교한다면 거긴 대부분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고 부모님께 존중하고 이런 의미가 많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다 큰 어른들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나님이 한다며 그 다 큰 어른들의 부모는 누굽니까?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그 시대에 가장 늙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이 지금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늙고 경제력이 없는 그런 부모들을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잘 복양하라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공경의 여러 의미들 중에서 나이 들고 약한 부모를 잘
복양하라는 그 의미가 아주 강하게 담긴 말씀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늙고 병든 부모를 갖다 버리는 고려장 같은 제도들이 있었지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부모를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버리는 일들이. 근데 이게 고려시대만 고려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사실은 가난한 집들에게, 어려운 집들에게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었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부모를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그렇게 버리고 또 외면할 때 성도들은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늙고 병든 약한 부모라 할지라도 네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라고. 특별히 지금 이 십계명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며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두 발 성하고 건강한 사람도 걸어다니기 쉽지 않은데 그게 늙은 부모를 모시고 가야 된다. 어쩌면 업고 다녀야 되고 어쩌면 참 이렇게 가족들 모두가 그 부모 하나 광야를 움직여 가는데 참 수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네 부모가 늙고 병들어도 공경하라, 복양하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힘든 상황에도 부모님을 정말 물질적으로도 잘 공경하고 복양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계명 후반부에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그 다음 한 자 더 들어가서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모를 여전히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생명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고대인들에게 땅, 생명, 복은 그 시절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거죠. 그죠? 그 시절에 와 좋겠다, 와 정말 복 받았다, 예, 땅을 받았다는 겁니다. 생명을 장수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복을, 물질의 복을 받았다. 고대에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을 누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고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현대에도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지 복양하지 못할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부모를 복양하고 공경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도 그 집에 가장 필요한, 그 집에 가장 좋은 복을 반드시 나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계명, 그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을, 복을 허락해 주심을 꼭 믿으시고 정말로 부모를 잘 공경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출애굽 시대 광야 같은 그 땅을 살아가지만 광야 같은 곳에서도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첫째는 먼저는 하나님을 공경하고요. 그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공경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이 땅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거 버리더라도 포기하더라도 우리 모두민족 성도들은 십계명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공경, 부모님 공경 다 함께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6계명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자, 6계명부터의 특징은요, 이제 더 이상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다른 부연 설명 없이 아주 짧고 간결한 명령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알죠. 군대에서
반드시 해야 되고 즉시 해야 되고 지금 해야 되는 명령 내릴 때 어찌합니까? 아이 그래가지고 저래가 설명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즉시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명령들 아주 간결하게 그냥 해라. 딱 그렇게 명령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더 다른 부연 설명 없이 지금 우리가 바로 즉시 마음에 새기고 곧 해야 되는 명령이기에 하나님께서 아주 간결하게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자, 그리고 이 6계명에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유념할 것은요, 6계명은 죽이지 말라가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죽이는 것과 살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살인한다라는 것은 라짜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라짜흐 살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죽음, 모든 죽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에서 죽이는 것, 그리고 형벌로서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이는 것 성경에서 다 허용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살인이란 단어를 전쟁에서 사람을 죽인 걸 살인했다라고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형벌로서 죄인을 죽인 것을 살인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살인이라는 단어는 불법적으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시면요, 인간 생명이 그만큼 존귀하기 때문에 부정명령으로 하면 살인하지 말라 이고요, 이걸 긍정명령으로 하면 인간 생명을 존중하라라는 명령과 똑같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해 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심지어는 이 인간은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생명을, 인간 생명을 창조하신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그 주인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요, 그 주인 대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그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고 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이 정말 다른 사람이 아끼는 귀한 물 도둑질 해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인간 생명을 어느 누가 감히 죽여버린다든지 파괴한다든지 훼손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은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나 가치보다도 더 존귀하게 보호되고 지켜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호되어지는 보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국보라고 표현하죠. 국보 1호, 국보 2호. 이건 절대로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인간의 생명은 국보 1호가 아니고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천보 1호입니다. 천국의 보물, 국보 1호 정도가 아니라 누가 국보 1호에 손을 대도 난리가 날 텐데 감히 하나님의 천보 1호, 그게 바로 사람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생명을 함부로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인간의 생명을 살인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요. 그리고 똑같은 원리로 자신을 스스로 살인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인해서 안 되는 똑같은 원리로 자기를 죽이는 것, 자신을 살인하는 것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자살을 미화하고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이 하나님은 절대로 자살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살은요, 자신을 살인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살인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주인을 대적하는 가장 정말 대놓고 보란 듯이 아주 대바라지게 대적하는 것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자살을 해서도 안 되고요. 더군다나 동반 자살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동반 자살은 가족 자살일 때가 많거든요. 동반 자살할 때 나보다 힘없는 사람을,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그게 자식이든 뭐든 내가 죽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이고 어쩌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저랬을까가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내 생명도 내가 스스로 끝내서 죽여서는 안 되는데 내 곁에 있는 그게 가족, 그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살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중의 생명도요. 모태에서 나온 생명만 생명이 아니라 태중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입니다.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태의 생명도 하나님이 똑같이 만드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연약한 태중의 생명을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인해서는 안 되고요. 의사라는 이름으로 살인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의사에게 그 태중의 생명을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고 그렇게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부모에게도 그 태중의 생명을 죽여도 된다라고 허용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은 정말 소중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안 되는 것이라면 상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타인이나 자신에게 폭력이나 폭행을 가하는 것은 살인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는 것도 살인과 같다 했는데 사람에게 폭력이나 다른 상해를 입히는 것은 더더욱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원리로 남을 어떤 폭행이든 뭐든지 남을 상해해서 안 되는 것처럼 자신 스스로를 상해해서도 안 됩니다. 자해해서 안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망쳐버리는 술이나 담배나 마약 같은 걸로 우리가 칼을 대야만이 내 몸을 자해하고 상해하는 것입니까? 마약을 하면 몸이 망가지고 담배를 하고 술을 하고 이렇게 하면 몸이 망가진다는 걸 뻔히 알면서 이거 하나님 주신 생명이고 몸인데 하나님은 국보 1호보다 천보 1호보다 더 소중하게 그 생명과 몸을 지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어떤 걸 통해서든지 남에게 해를 끼쳐서도 안 되고 스스로에게 해가 되도록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나의 생명이든 남의 생명이든 가장 소중하게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더 크고 넓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요즘으로 치면 욕하는 자마다 우리 그런 욕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형제를 대해서 욕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를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요한일서의 성경에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계명 말씀을 우리 마음에 살인하지 말라 꼭 새기고요. 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상해하지 말고 다치게, 가정에서 자기 가족, 아내, 남편 폭력 안 됩니다. 그렇게 자식이라고 함부로 폭행하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지도 말고 상해하지도 말고 살인하지도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 창조하신 생명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말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7계명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기독교인이든 아니든지 간에 우리나라 사람은 대체적으로 전통적으로 이 7계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불륜이 로맨스로 뭐 영화든 TV든 드라마든 어디든 불륜을 로맨스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사이에, 아줌마들 사이에 애인 없는 여자들 요새 바보라대요. 나이 40대, 50대에 애인 하나 못 만들며 그게 그냥 공공연히 여자들끼리 나누는 얘기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온갖 음란물이 인터넷을 뒤덮는 바람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 7계명은 있으나 마나한, 어쩌면 교회에서 목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7계명 얘기하며 아마 코웃음 치는, 요새도 무슨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람들은 들키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들키지 말라 수준으로 안 들키기만 하면 뭔 짓이든 해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7계명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지켜져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7계명은 단순히 육체적 간음만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과 가정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과 가정을 소중히 지키라라는 그런 명령의 의미입니다. 아무리 간통죄가 없어졌다 해도 실제로 가정에서 간음이나 간통을 하면 가정이 제대로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내가 뭐 잘못했나 아무리 얘기해 본들 간통이나 간음이 있고 나서 그 가정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왜 그 많은 가정들이 이혼을 하고 가정이 다 깨어지고 무너집니까? 더 가난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더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더 정말 우리 가정이 더 많이 깨어지고 이혼하고 난리가 나는 건 대부분 다 바로 이 7계명 때문이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무시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난리가 벌어진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제 다 컸으니까 초등학교 시절은 제법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때 15년, 20년 전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한테 해주더라고. 엄마, 아빠. 학교 가니까 아이들이 내 이혼 얘기해. 엄마, 아빠 이혼 얘기해. 너희 엄마 이혼했나? 너희는 안 했나?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큰 주제가, 이슈가 뭐냐면 이혼하면 누구 따라갈 것인가? 이게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나누는 대화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답이 뭔 줄 압니까?
우리 아이들 친구들이 우리 애한테 가르친 답, 아이들 엄마 아빠 이혼하면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 아이들을 가르친 정답은 돈 버는 사람 따라가란답니다. 돈 버는 사람 따라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좀 안심되더라고. 그래서 내 따라오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 여러분, 이게 아이들이요, 초등학생들이 나누는, 그것도 정말 20년 전에 15년 전에 나누는 얘기입니다. 가정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되고 깨어졌습니까? 제일 큰 원인이 바로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무너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앉은 분들 중에 우리 모두 교회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똑같이 가정이 무너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맞는 그 막아내는 최후의 보루가 뭐냐면 바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십계명 말씀인 것이지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이 에덴 동산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지도록 하는 법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였다라며,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파괴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법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간음뿐만 아니라 결혼 외의 모든 성적 관계를 금지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성적 관계는요, 오직 결혼한 부부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결혼한 부부들에게만 허락된,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은 혼전 성관계 7계명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결혼 없는 동거 생활도 7계명을 어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성적 관계는 오직 결혼한 부부, 가정이라는, 결혼이라는 법 안에서만, 테두리 안에서만, 에덴 동산 무화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않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자유하고 기뻐하기를 원한 것처럼 성적 관계도 결혼의 법, 가정의 법 안에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은, 세상 청년들은 뭐 요새도 그런 거 지키나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정말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정말로 이런 것들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성적 관계는 오직 결혼한 부부, 가정 안에서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앞에 동성애 같은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죄악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심판 사건인 노아 홍수 심판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다 죄악이 가득한데, 죄악이 만연한데 그 죄악 중에서도 성적 타락이, 동성애 같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동성애가 판을 치고 짐승과 수간을 하는 것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여러모로 자신의 죄성을 드러냅니다.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죄가 드러나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종류의 죄를 짓는데요, 사람들마다. 그 죄가 심해지고 만연하고 심해지고 극치에 가면 다 동일합니다. 성적 타락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노름으로 시작했다, 술로 시작했다, 마약으로 시작했다, 뭐로 시작했다. 근데 이게 심해지면 마지막 끝엔 다 보면 성적 타락으로 다 그렇게 가득 차 버리고, 결국 그런 도시들은,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금지하시는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무서운 것은요, 그냥 동성애 찬성하자는 법이 아니에요. 뭐 동성애자들끼리 그냥 인정해주고 저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놀라 하면 안 되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찬성법이 아니라 동성애가 죄다, 동성애 같은 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제같이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을 차별했다고, 차별금지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차별금지법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동성애는 죄다,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어긴 사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성소수자라고 포장을 합니다. 결국은 동성애자들이에요. 성소수자. 그래서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참 무서운 게 또 어려운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성소수자를 보호한다, 그렇게 해준다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학교에 가서 옆에 친구 마음에 안 든다고 열받았다고 팼다, 얼방지겠다. 근데 끌려갔는데 저는 성격 소수자가 돼가지고, 저는 정서 소수자가 돼가지고, 딴 사람은 열받으면 참을 수 있는데 저는 타고나기를 열받으면 못 참는 성격이 돼가지고. 여러분, 성격 소수자라고 자기 정서 소수자라고 주장하면 어찌할까요? 딴 사람은 참을 수 있는데 나는 처음부터 나는 열받으면 못 참는, 막 욱하는 성질 못 참는, 타고나기를 그리 타고나서 어쩔 수 없대요. 이런 사람도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성격 소수자. 여러분, 종교에 대해서 적용해 보면 사이비 이단들이 종교 소수자라고 자기들, 아니 뭐 저런 기독교 같은 큰 종교만 종교냐, 우리 같은 사이비도 이단도 종교 소수자 아니냐,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통교단에서 이단이다 하며 저거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되는 무서운 악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극적인 반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건 반대해야 합니다.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렇게 하며 그 사람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처럼 나라 전체가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세월호 보면서 큰일 났다, 저라면 안 되는데, 전부 다 말만 옆에서 보고 저라면 안 되는데 하고 있는 동안 배는 침몰해 버린 것처럼 지금 동성애 같은 것들이 저건 아닌데 이라고 있는 동안에 침몰해 버린다는 거죠. 나라 전체가. 그리고 배도 침몰할 때 제일 먼저 침몰하는 부위가 있거든요. 교회와 가정이 동성애 같은 것이 판을 쳐버리며 가장 먼저 침몰하게 되는 것이 교회나 가정이 그렇게 침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내 자식 중에 동성애자가 있어서 그 동성애자가 성소수법, 차별금지법 들이대면서 부모한테 왜요? 뭐 어땠어요? 이러면 그 가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말 그러면 그 가정, 그 교회 정말 엉망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법이 절대 제정되지 않도록 성도들이 함께 깨어서 기도하시고요. 이번 10월 27일 날 제가 주보 칼럼에 적어놨죠. 우리 한국 교회가 다 함께 200만 명이 연합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함께 회개하고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 제정되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지 그렇게 함께 보고 보여주고 기도하고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일에 정말 우리가 정말 세월호가 무너져가는 마지막 그 건져낼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있듯이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런 무서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런 일들이 법화되고 만연화되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가 함께하고 또 그렇게 반대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신 법을 예수님은 또 더 확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한 것도 이미 간음이다라고. 그래서 성도는 마음으로도 눈으로도 간음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음란물을 보거나 만들거나 유포하거나 장난치지도 마시고요. 김해시 교육청에서 김해시 고등학생들 조사해 보니까 김해시에서 딥페이크,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안 한 학교가 2군데밖에 없었답니다. 나머지 고등학교에서는 다 고등학생쯤 되면 장난으로라도 딥페이크 이런 거 다 해봤다고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교육이란 이름으로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음란물들을 너무 쉽게 많이 노출시켜버려요. 청년들이 보는 순간 마음의 눈으로 음란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네 눈도 음란하지 말고 네 마음도 음란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 눈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음란하게 간음하거나 보거나 또 만지거나 유통하거나 관계하거나 어떤 모습으로든지 정말로 멀리하고 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육체의 간음만큼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성경은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적인 간음도 이렇게 싫어하시는데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께서 더더욱 싫어하고 금하시는 죄악입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 정말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결혼이 거룩하게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범하지 않도록, 따먹지 않도록, 이거 하나 따먹는다고 한순간 죄악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결혼을, 정말로 우리의 온몸을, 영혼을 다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